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조심해서 특별히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찬송가도 마스크 쓴 채로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또 이 안경에 습기도 차고 그러는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데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혹은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 드릴 날을 정말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렸을 적에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변화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면 현대 문물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컴퓨터를 모든 사람이 다 잘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적어도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기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그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조선시대의 500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보다 지금의 10년 동안 일어난 변화가 더 빠르고 더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양을 보더라도 조선시대에는 붓으로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인쇄를 통해서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정말 방대한 양의 문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서를 출력하면 종이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컴퓨터 화면으로 서명을 하는 것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설교를 종이에 뽑아서 준비하고 사용했지만 이제는 작은 휴대용 태블릿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목사님들이 막 경거망동하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를 출력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은 그 오래된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막 꼼꼼히 보기도 하고 잘 골라서 가족들이 다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차를 산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차를 보여줬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자동차 안에 있는 CD 플레이어와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본 다음에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첫째 아이는 이게 할머니 집에서 보았던 카세트 플레이어냐, 근데 차에 있는 건 처음 봤다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는 LP를 통해서 음악을 들었고 또 카세트 테이프를 또 아주 유행했었죠. 저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좋은 음악이 나오면 녹음기로 녹음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CD 플레이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미국에 이민 간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친구들 앞에서 CD 플레이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게 음악이 나오는 거다. 제 친구 하나가 너무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다가 침이 그 CD에 떨어지니까 그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구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뭐 MP3 플레이어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CD나 어떤 USB가 아닌 그냥 인터넷만 되면 무슨 음악이든지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컬렉션, 그래서 음악 저장 매체를 통해서 저장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뭐 음악이나 영화를 사서 모아놔도 볼 시간도 없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온라인으로 적당한 값을 지불하면 쉽게 듣거나 볼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아마 얘기를 들으면서 적지 않게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겪고 있는 이 팬데믹도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팬데믹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고 또 어느 누구도 이 팬데믹이 끝날지 말해줄 수 없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또 어떠한 변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목사로서 저의 큰 관심사는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비대면 예배, 얼굴을 안 보고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 비대면 예배는 과연 예배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전까지는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그 중심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도 이러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빠르고 많이 변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변치 않았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 사명은 완수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말씀 기도하실 때 그때는 아직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했던 믿음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즉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11절 말씀 보시면 누구처럼 하나가 되라고 기도했습니까? 한번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세 개의 위치와 하나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이라는 관계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이루시는 한 몸은 사랑의 관계이며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시는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하나가 되어 주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즉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내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가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하는 사랑은 타락한 사랑, 감각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변질된 사랑에 이제는 진저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하면 부흥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교회를 보존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보존해 달라는 기도, 교회를 지켜달라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낙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 즉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읽은 14절 말씀대로 우리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미움받으며 살아가기는 힘들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바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비교할 때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당장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것. 저는 그 말이야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에 우리의 노력을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도 우리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더 이상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격,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슬람 종교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럽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구원의 확신, 즉 죽어서 천국에 가는 확실한 길은 성전, 즉 거룩한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그들의 원수인 기독교인들과 전쟁을 하고 자살 테러까지 감행하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들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의 소년들을 동원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것은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즉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좋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누가 명령을 받습니까? 전쟁터에서 대장이 군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군인은 자기가 받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명령을 완수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교회를 상상할 때 유람선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좋은 유람선을 타면 어떻습니까? 항상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객을 위한 재미있는 유흥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도 틀어줍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가 되더라도 항상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승객들로 하여금 아무런 불편이 없게 만들어 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신 분이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행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에 나가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싸우러 전투에 나가는 군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고급스러운 시설이나 공간도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실용적인 공간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유람하고 구경하기 위해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교회를 보존해달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성도가,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 보존해달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성도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미워한다 그랬었는데 16절, 우리가 읽은 16절에 정반대 상황이 나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교회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지만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딜레마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에 빠지는 길입니다. 때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신분을 알면서도 고의로 세상에 속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빠져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그 유혹들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도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가득할 때에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셔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도망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아멘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 할 때는 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신 마지막 기도, 세 번째 기도는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리와 거룩이라는 단어가 짝이 돼서 함께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무엇을 거룩하게 합니까? 진리, 즉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원래 구약의 의미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구별합니다. 성별한다는 뜻이 구약의 의미이고 신약에서는 세속적인 것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돼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진리, 즉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때론 필사도 하고 상상하면서 말씀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스스로 거룩해진다면 예수님이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는 있으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곱씹어보다 보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항상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성경 말씀에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종교 활동에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란 그저 지식적인 말씀, 남들을 지적하기 위한 정보, 회칠한 무덤같이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지만 겉으로는 반듯하게 보여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래도 두 교회가 한 몸이 된 다음에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말씀,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가 되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악으로부터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지기를, 보존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고 때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겁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당신이 부탁하신 위대한 사역에 기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또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받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다시 돌아오신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